마태복음 11장 3절하고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요원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11장에 3절 말씀하고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고요. 누가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예수님 오신 거를 갖다가 좀 의심하는 경향이 좀 생겨요. 의심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의심한 거를 그냥 또 넘어가지 않으시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했는데, 근데 천국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보다 더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예수님 침례도 주고 이런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심을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사람이 의심을 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러 오실 때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 예수님은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이제 보내면서 예수님한테 진짜 메시아로 온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죄를 지어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해서 침례도 줘놓고 그리고서 자기는 의심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사람이 둘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따라갈 거냐라고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갈 거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아마 한 100% 하면 좀 너무한 것 같고 99.5% 정도는 침례 요한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 안 따라가고요. 여러분이 왜 그럴까? 침례 요한이 그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자기들이 볼 때 영 의롭지가 않다라고 여기면 그럼 안 따라가겠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이 훨씬 더 의로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에 있어서 정확하게 다 모든 걸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영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창기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질 않나, 삭개오하고 삭개오 병 고치고, 삭개오 구원해 준다고 그러질 않나,
뭐 안식일 날 그냥 병 고치고 막 그냥 뭐 들고 다니라고 하고 막 이러질 않나. 뭐 제자들이 막 밀을 까서 이렇게 먹고 안식일 날 그러는데도 그냥 뭐 어떠냐고 뭐 그러질 않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훌륭하게 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침례 요한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침례 요한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도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니까 술 먹고 막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고 다녔어요. 침례 요한은요. 원래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죄인처럼 오셨으니까 죄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침례 요한이 훨씬 더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침례 요한도 하도 사람 옆에 많이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따라가 봤는데요.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침례 요한도 이제 헷갈린 거예요. 헷갈려서 그러면 이제 가서 물어봐라. 응? 야, 진짜 당신이 오실 메시아인지 그거 니네 가서 물어보라고 침례 요한이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이제 생각할 때, 그 침례 요한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어린 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어린 자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예요. 가장 큰 자.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사람. 예수님과 율법을 갖다가 가운데서 연결시켜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인간 중에서는요, 솔로몬보다 다윗보다 모세보다 아담보다 노아보다 가장 훌륭한 사람을 누구를 쳤냐면 침례 요한이라고 쳤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어린 자이다. 가장 뒤에 있는 자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 왜 침례 요한이 가장 뒤에 있는 자냐면 침례 요한 그 다음부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안에서는 어린아이도 침례 요한보다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꼴찌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침례 요한까지는 무슨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예요. 그럼 예수님부터는요,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 안에 들어온 사람과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여러분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 그래요? 예, 종으로서 섬겼다 그러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겼다 그래요. 그럼 아들이 높아요? 종이 높아요? 아들이 높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높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가장 어린 자라도 율법 안에 종으로 섬기는 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침례 요한까지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노아도 훌륭했죠. 다윗도 훌륭하고 모세도 훌륭하고 아담도 훌륭하고 뭐 다니엘도 훌륭하고 또 침례 요한도 훌륭한데, 근데 다 그 뭐냐면 율법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율법, 구약의 사람들이고, 신약에서 예수님 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잖아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냐,
너는 아직도 종이 될 거냐. 자, 율법으로 살 거냐 아니면 은혜로 살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로 가 있을까요? 천국 가 있겠죠. 당연히 천국 가 있죠. 그러니까 왜 어떻게 천국 가 있나요?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인데, 하여튼 작은 자라도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면은 이제 침례 요한은 굉장히 작은 자고 우리들은 큰 자고 뭐 이래요? 아니면은 다 똑같을까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작은 자, 큰 자가 없이 다 똑같은데, 여기서 성경을 쓰는데 성경에서 율법과 은혜를 나누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대로 자기의 일을 잘 했어요, 안 했어요? 잘 했어요. 그런데 의심을 한번 한 거예요. 의심을. 그 침례 요한이 이제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잘못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야기했던 그 의심 한번 딱 한 거. 그거 말고는 한 번도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모세 알죠? 모세 알죠? 모세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잘못했어요? 민수기 20장에 2번 반석을 친 거. 그죠? 2번 반석을 쳤어요. 2번 반석을 치는 것은 원래 안 돼요.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면 단번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했느니라 할 때 단번에 우리 죄를 용서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2번을 친 거예요. 그런 게 안 되죠.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물이 나기 위해서 한번 반석을 쳐서 물이 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번 죽으심으로 모든 게 끝나야 돼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또 모세가 반석에다 물을 내라고 반석을 쳐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거기서 반석 치라고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잘 보면 알지만, 성경을 잘 보면 알지만 민수기 20장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반석을 치라고 돼 있지 않고 반석을 대하여 명령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대하여 선포하면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돼 있거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도해라, 기도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걸 또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도 쳤죠. 민수기 20장에도 쳤죠. 그러니까 2번을 쳐버린 거예요. 한 번만 쳐야 되는데, 한 번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2번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 말 안 돼.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2번 반석을 쳐가지고요,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가 2번 반석을 쳤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안 좋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끌고 나온 사람이 누군데? 모세인데 광야에서 막바지에 딱 이르러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딱 거기서 요단강 건너 그 가나안 땅 막 이렇게 쳐다보고 죽는다. 이게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2번 치는 것을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막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뭐 반석을 치려고 그럴 때 에이 이제 막 니네 뭐라고 하는 소리야 막 화나서 쳤는데 2번.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승질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승질내면 그렇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반석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승질 내고 안 내고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요. 하여튼 말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에이 니네 때문에 내가 내가 뭐 물을 내는 자리야 하면서 화해서 반석을 2번 치려고 지팡이라도 확 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지팡이를 손가락으로 딱 막으면요 내리치는데 손가락으로 지팡이 딱 막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죠. 안 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면 되잖아요. 지팡이를 위해서 딱 칠 때 이렇게 해서 세상에 여기 지팡이 이렇게 있으면 반석 놓고서 이렇게 쳤겠어? 이렇게 반석 깨지라고? 이렇게 물 나오라고? 이렇게 쳤겠냐고. 이렇게 해서 딱 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들고 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딱 손으로 딱 지팡이 막으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다 안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잖아,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치도록 그냥 내비둬요. 내비둔다고요. 그래서 두 번 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딱 나타나요. 그 전에 나타나면 안 쳤지. 딱 치려가는데, 야! 뭐 하나님 뭐 위에서 소리만 한 번 내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왜 치려고 그래, 그거? 너 치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러면 치겠냐고 얘기해요. 안 치겠죠. 그런데 그냥 둬요. 친다고요. 왜 치게 되는가? 그거를 왜 하나님은 그냥 두셨을까? 모세는 성경을 쓸 때에 모세가 훌륭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쓸 때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반석을 2번 치고 반석이 또 있으면 또 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막 의심을 해요. 의심하는 그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진짜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침례 요한이 엄청 훌륭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날 좀 예수님이 뒷담화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인가요? 네? 예수님이 원래가?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 봐요. 마태복음 19장에 내가 어떻게 해? 영생을 얻으리까? 뭐 이렇게 예수님이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뭐 다 지켰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뭐 돈 좀 딴 사람 다 나눠주고 올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잖아요. 뭐 어떡하지? 뭐 고민하면서 가잖아요. 예수님 뒤에서 뒷담화 하죠.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그 의리가 있고 좀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해요? 뒤에서 얘기해요? 보통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뒤에서 얘기했네. 별로 안 좋은 습관이죠 이게. 그 침례 요한한테도 뒤에서 얘기하네. 침례 요한이 아주 하는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침례 요한이나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갔지. 들어갔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갔어요. 모세는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그랬지. 하나님 나라 못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모세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침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쓸 때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침례 요한은 거기까지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침례 요한까지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대가 열릴 때 그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려야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 따라가지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침례 요한이 너무 훌륭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시작할 때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되나요? 잡혀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리고서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 능력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하시는 분인데 그럼 침례 요한 목 잘리는 것 정도 목 막을까요? 막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라면 그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인데 막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목 베인 자들, 목 잘려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은 어디에서 왕노릇하고 있을까요? 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쓸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세도 침례 요한까지도 다 율법으로 하나님이 취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 복음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는 다른 시간이다 말이에요. 다른 차원의 시대가 열렸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복음의 나라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모세의 할 일을 다 하고 갔어요? 못 하고 갔어요? 다 하고 갔어요. 침례 요한도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갔어요? 못 하고 갔어요? 다 하고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다 하고 갔어요? 못 하고 갔어요? 다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할 일을 다 하고 가야 돼. 할 일 다 못하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을 우리가 다 하고 가야 돼요. 뭐 넉넉고 그냥 멍하니 뭐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누워있고 그냥 뭐 게을러 터지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입 딱 벌리고 뭐 하나님 나 먹여줘, 뭐 하나님 내가 사랑하잖아, 뭐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럼 나 다 해줘,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천국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 시대까지, 자, 모세는 십자가를 지었어요, 안 졌어요? 모세 십자가를 졌어요. 모세 십자가, 모세 못 봤어요, 여러분? 십자가 질 때 모세 못 봤어요? 십자가에 모세 달려있는데. 침례 요한은 십자가 달렸어요, 못 달렸어요? 달렸어요. 안 보여요? 침례 요한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 안 보여요, 잘? 잘 안 보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달렸어요. 보이죠? 그거는 보이죠? 어떻게 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보이죠? 그렇죠? 성경에 이제 읽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봤어요, 못 봤어요? 진짜 못 봤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침례 요한과 모세는 왜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구약에? 왜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 때 바다가 막 갈라지는데, 어디 바다 갈라져요? 예? 홍해바다 갈라지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게, 홍해바다 입장에서, 여러분 홍해바다야. 여러분이 홍해바다야. 홍해바다인데, 여러분 홍해바다면, 홍해바다가 모세 때 갈라져지죠? 이 갈라지죠? 그럼 여러분이 홍해바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갈라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홍해바다야. 자, 내가 이제 여기 홍해바다야. 근데 여기서 홍해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이게 홍해바다 이렇게 갈라지면은, 내가 지금 옷을 입었어요. 내가 옷이야. 내가 옷. 내가 홍해바다고 내가 옷이야. 옷인데 내가 여기서 옷이 이렇게 갈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이 찢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휘장 찢어졌죠. 그럼 휘장 찢어진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휘장이 찢어졌다. 그죠? 그럼 휘장 찢어진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바다가 갈라져 죽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홍해바다가 갈라져 죽고 거기를 건너가잖아요. 누구 때? 모세 때. 모세 때. 그러면 그 모세는 뭘 경험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죽으신 예수님이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자기들을 건너게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휘장이 찢어져 거기를 건너게 했다. 저쪽을 못 가는데, 그 바다 때문에 못 가는데 휘장이 열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러면은 죽음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경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경험했다는 얘기죠. 그럼 모세가 죽음을 경험하고 광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또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그리고 건너가게 됐죠. 여호수아 때 요단 갈라서 건너가게 됐어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마태복음 3장 같은 데 보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줘요, 안 줘요? 주죠. 뭐 홍해바다에서 침례 줬나요? 아니면 요단강에서 줬나요? 요단강에서 줬어요. 요단강에서 왜 주죠? 요단강에서 왜 주죠? 침례를? 이상하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못 건넜죠. 침례 요한은 홍해바다로 안 가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도 다 침례를 거기서 줬어요. 그럼 왜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 서 있고 모세는 왜 홍해바다를 건너가는가? 바다가 두 개 나오죠. 그죠? 물이 두 개 나와.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모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두 개의 바다와 강을 준비해 놓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건너가게 하고 하나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건너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뭘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 예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건너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우리를 광야로 건너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고 홍해바다로, 그죠? 침례 요한은 우리를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요단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홍해바다, 침례 요한은 요단강이라는 얘기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 둘 다 어떻게 돼야 돼? 갈라져야 돼. 둘 다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 죽어야 된다는 얘기. 둘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둘 다 십자가를 졌어야 안 진 거예요. 십자가가 죽음이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죽음이니까 둘 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너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건너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자, 뭐에서 뭘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갈라서 죽이고 은혜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세와 침례 요한, 무지하게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또는 요단강까지, 거기까지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 복음이라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홍해바다, 침례 요한은 요단강. 둘 다 갈라져. 둘 다 갈라지고 예수가 건너가도록,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가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애굽에 태어났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모세와 침례 요한이 하고 있다. 그들이 갈라지려니까, 그들이 죽어야 되니까 뭘로 죽어야 돼요?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죄를 안 져요. 죄를 안 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죄를 안 지니까 한 번씩 실수한 거예요. 한 번씩 잘못을 한 거예요. 모세는 2번을 쳤고 말 안 듣고, 침례 요한은 의심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통해서 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건너가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써놨더라. 질서 있게 성경을 이렇게 규격을 맞추어서 써놨더라. 그런 말입니다.